할렐루야,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새 찬송가 31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으로부터 25장까지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잠깐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23장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을 질타하시고 율법의 참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24장에 와서는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 건물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이 같은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서는요, 종말의 징조와 그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 즉 생활의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 8번째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13절까지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늘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매일 뜬 눈으로 잠을 지새고 밤을 지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종말만 기다리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확실히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산을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윤을 남기지 못했거나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종이 주인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해서 주인이 우리들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서 나눠주었던 그 달란트를요,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도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잊을 만큼 겸손한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을 자신의 의로 기억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도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만 꼽아 말씀드려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임에도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준비되고 진행되어지던 모든 비전의 사닥다리가 다 멈추어진 이 순간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한수만교회가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왔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수만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서 목숨 걸고 준비하게 하심으로 그토록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에 드려왔던 매주일의 매일의 또 매 순간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위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한소망의 예배자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던 우리 한소망교회의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울고 웃던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에 우리와 늘 함께 웃고 울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 배우고 경험해왔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대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사용함으로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달려나와 예배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가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그 갈망했던 그 마음, 사모했던 그 마음, 안타까이 여겼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누시는 그 순간을 기대함으로 그 순간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한수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3절과 4절, 우리 2절만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울고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고 웃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므로 그 어떤 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각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중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